오늘은 제목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한상을 주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셨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정말 사도인 동시에 교회의 수장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죽은 디베드로를 살리며 예수 이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속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아직까지도 고정적인 관념이 있었는데 어떤 고정적인 관념이냐면은 유대인들만의, 베드로 자체가 유대인이니까 자기들만의 고유한 믿음, 선민의 백성, 자기들만의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고정관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제가 사람들에 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가장 사람에게 좋은 거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음의 심성.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그 가정에서 성장해 가면서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해 가면서 자라났던 그것이 잘 바뀌지를 않아요. 고정관념이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보면은 언어 같은 경우에 내가 가정 안에서 어느 지역에서 갖고 온 그 언어가 쉽게 바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고정관념과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 눈을 탈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 거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온전히 깨치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시고 부활승천한 사실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갖고 있는 유대인의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한정된 구원이 아니라 세계에, 전 세계 어느 누구나 복음의 눈을 활짝 연.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한정된 지역이 아니고 전 세계로 넓혀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베드로가 온전히 깨닫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의식 속에 있던 그러한 부분을 오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눈으로 띄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장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오늘 고넬료가 한상주 가운데 죄명을 받았고 그 앞전에 우리가 저번주에 설교했잖아요.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했던 그 시간에 오늘 베드로도 정오에 기도하러 여기 이제 육신대 오늘 시간을 마음은 정오죠.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더라. 그랬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간증 가운데 들어보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는 알람 또 핸드폰에도 기도 시간을 정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오가 되면 띵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시간에 잠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또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도 딱 성도를 전체적으로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전 교회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굉장히 합심하여 하나로 기도하는 게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장소와 상황을 초월하여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도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게 만드시고 또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기도하게 하여서 그 베드로를 모셔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오늘 영은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간을 정해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저희들은 무조건 5시에 알람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5시에 깨요. 그러면 우리 사모는 거실에 가고 나는 침대 안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왜냐하면 가게 내가 목회할 때는 우리는 새벽 기도가 천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무총장이 되고 나서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면 그 교회에서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오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또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또 제가 사무총장 출장에 교회를 이제 간두게 되어져서 이제 교회를 좀 수방하려고 교회를 좀 많이 다녀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기가 오는 걸 너무 내가 오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교회가 부르지 않느냐면 가르지. 그 안에 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을 통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바깥에 와서 이야기했던 거와 다르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것이 많이 있다면서 제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안 갔어요. 왜? 굉장히, 그래서 제가 딱 보면은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 아닌데도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는 게 이제 생활화가 되어버렸던 이제 이런 삶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내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또 새벽 기도는 우리가 평생 해왔기 때문에 정해놓고 기도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내가 이제 금요 기도에는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랑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딱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 10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원한 중에 점심시간이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하고 그는 이제 기도하러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넬로에게 나타났던 성령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고넬로에게 임하여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저번에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못했지만은 가인 2명과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1명하고 셋이서 그 베드로를 모시러 보냈던 그 시기에 그들이 그곳에 와서 한산 가운데 보여주게, 한산 가운데 서로 봤다. 항문함, 한산이라는 항문함을 보여줬다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를 간절히 사모하면은 여러분이 꿈을 꾸다가 비몽사모간에도 또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어떻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적인 그런 역사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확신을 갖고 확고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상을 봤다. 얼마나, 그러니까 가끔가다 우리 간증자들이 비몽사몽간에 그 천국을 봤을 때에 하늘의 보좌문이 활짝 열어서 천국을 봤을 때 그게 그냥 마음의 문이 활짝 어떻게 말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역사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저 며칠 전에 어느 그 성우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성우가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50대에 다 망해가지고 갑자기 그 성경을 낭독하고 녹음하는 것을 제안을 받았대요. 근데 자기가 이때까지 받았던 그 갤런터에 1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런데 이미 다 망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항송하죠.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대답을 했대. 근데 자기 양심이 있어서, 아니 교회도 안 나가는 나를 성경을 통독해갖고 녹음을 허락하니까 양심에 끌리낌이 있어서 그 통독을 하고 맡기는 사람에게 내가 이 교회를 나를 데리고 가라 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이제 처음 가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고 졸리고 전혀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부흥회가 있었는데 갔더니 첫날 그냥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속에서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막 거기서 눈물 콧물을 다 쏟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딱 녹음하러 딱 갔는데
우리 그 성경이 굉장히 단어가 어렵잖아. 구약 성경 같은 거 그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나 성우라 할 때라도 쉽게 하고 틀리고 또 한대요. 그런데 갑자기 딱 성경 걸려고 그러니까 환해지더니 성경책에 그 글씨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살펴보다 아무것도 없고 곱기만 그냥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면서 됐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줘갖고 지금은 정말 뭐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나와 함께하는 한상 가운데 역사해 버리면은 그것은 여러 상황과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달라지는데 오늘 또 한상 가운데 베드로의 기도 중에 역사에서 하나님 문을 여시고 너로 하여금 그 백부장 보내려고 부르는 그곳으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늘이 열리고 10절 13절을 보고 한 그릇을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에 매여 땅에 들어왔더라. 그 안에서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같은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여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그러니까 항상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항상 또 우리가 스테반 집사가 사도행 7장 56절에 보면은 말하되 보라 백성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이 우편에 사신 것을 보노라 하고, 그러니까 스테반가 순교할 때에 그도 하늘의 보좌가 열려졌을 때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 얼굴 가지고 순교를 하게 됐잖아요. 하늘의 보좌가 열리는 것으로. 이런 것들은 많아.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려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저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냥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문을 열려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저술하게 만들었죠. 요한계시록은 장차 예수님께서 제 이름대로 오실 때, 심판대로 오실 때 되어질 일. 요한계시록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또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자기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봤던 그 예수에 대한 기독이지만,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 밤모섬에 기양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 발과 사로 잡혔던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보이니,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보내자고 한산 가운데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니 에스겔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니엘서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한상 가운데 본즉 그 안에 거룩하다 하늘이 내려왔는데, 여보 안에 산이 큰 무서운 꿈을 꾸고 있는데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늘의 보좌가 열려서 살아계시는 사드락과 메닥과 아베느고가 풀 가운데 속에서도 건짐을 받고 막 이런 모습들, 사자굴 가운데서 다니엘이 건짐을 받았을 때 믿지 않는 왕들까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목격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뜻을 임재하게 되어지는 하늘의 보좌가 열린, 우리는 확고하고 확실한 그러한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여 땅에 들어오셨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각종 네발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니 그것을 내가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이게 이방인이 초청하는, 특별히 백부장이 초청하는 집에 간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삶은 구별되어져. 그래서 먹여야 될 것과 먹지 아니해야 될 동물이 구별되어 있어. 이것은 레위기서 14장 1절과 47에 자세하게 적혀있고, 신명기 4장 4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내가 몇 가지 읽으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신명기서 14장 4절에 보면은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박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방과 그것들을 새김질하는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이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니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가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고 그 시체도 먹지 말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물고기 가운데 진업이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라. 그리고 조금 밑에 나온 새의 종류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율법에 의해서 먹을 것과 먹지 아니하는 것이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은 그런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간다면 그 음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된 것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아까 앞에서 말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이게 오늘 한상 가운데 속에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요 우리 목회가 서울에서 제가 두 번째 목회를 시작할 때에 1995년도네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오셨어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이제 강남에 큰 교회를 심부했는데 그분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이제 조그만 교회를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백화점에서 옷을 고급 디자인을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은 정말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식당을 해갖고 정말 저희 종이라고 정말 대접 잘하고, 그때 우리 교회에 와서 여전도에 또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하는 체계를 다 잡아주더라고요. 큰 교회에 서다 보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은 아주 성격이 개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젊은 나이잖아요. 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개념을 그대로 통용해가지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신방을 많이 할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방할 때 가가지고 고기를 내놓으면 돼지고기냐 무슨 고기냐 또 물어봐가지고 그때 또 한참 또 이 갈비가 유명했는데 이래가지고 돼지들보다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신방하는 장로님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것을 한 시집살이를 한 3년 우리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하면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말이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단어 하나 틀리고 뭐 하나 틀리면은 또 하나님의 종이 성경 단어 읽다가 틀렸다고 또 뭐라 했었지. 또 애화를 하면 애화가 또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아주 시집살이를 내가 3년 동안 제대로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한다고 해서 참고 있어요. 갑자기 또 신학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 그냥 대충 안수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안수 받는다 해서 같이 가서 보면서 야, 신학교 이건 아닌데 하고 내가 말하고 그냥 왔었는데 그러고 그냥 나갔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것만 했으면 좋은데 아니 그만 아니 옛날에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현장에 수배하는 것이 많이 있었고 현장에 이렇게 그냥 그 검문 검색이 많았어요. 검문 검색에 걸려가지고 방배경찰서에 걸렸어요. 아까 어려워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600을 안 줘가지고 고발을 했고 걸린 거야. 근데 새벽에 아침에 지하철 타서 잡혔다는데 자식하고 주변 사람 이야기해도 어느 누구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보증서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한테 왔어요. 그게 저녁 때야, 저녁 때. 그래서 내가 갔죠. 가가지고 하니까 600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합의를 보면서 300만 원을 보니까 내 카드를 긁어가고 300만 원을 줬잖아요.
나도 그래가지고 그것도 결국 못 받았지만은 나중에 찾아왔을 때 내가 이제 다 사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사무총장 되고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다 사느라고 밥 한 끼 사주고 그러고 마무리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지역에 순방을 갔는데 그 돼지고기를 볶아갖고 어떻게 했는데 완전 소고기처럼 된 거야. 잘 잡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이고 돼지고기를 잘 먹으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말하지 말라고. 이제 또 피 문제에 대해서 또 순댓국 안 먹는다고 그러죠. 또 뭐 그러니까 순대 안 먹는다고 그러죠. 얼마나 제가 힘들어요. 이거는 안식교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장로까지 했던 그렇게 오니까 정말 내가 힘들었던 그런 경험. 지금 요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율법에 의해서 음식을 가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방인 집에 가서 유숙을 해야 되니까 음식을 주는 거 먹여야 돼. 그럼 그거 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이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알고 한상 가운데 속에서 네발 다니고 이런 좀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님은 기가 막히게 앞날에 대한 것도 말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한데.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 속에서 네발단 돼지 같은 거든가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결국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의 본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이고 다 자유함을 얻고 속죄함을 얻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예수 안에 참된 평안함이 왔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럴 수 없나이다고 말을 하고, 베드로의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실 때는 주여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5절과 7절에 주께서 자기 발을 씻기로 할 때도 그때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반항하는 좀 그절이 좀 있는 거, 성격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든 오늘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로마서 10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함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거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이제는 과거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식 먹고 율법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적인 개념에 율법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구원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365개를 통해서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못할 것 딱 정해놨거든요. 그대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함으로 얻게 되어졌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한상 가운데 속에서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된다는, 계속해서 10장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내가 속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제물을 통해서 자유함을 줬고 깨끗함을 줬는데 지금도 그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논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오늘 피조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상 속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순간 구약적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가려져 있던 것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착 찢어지면서 구약의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 시대에 임하게 된다. 음식 문제 가지고 사람의 것 가지고 이런 먹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따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음식은 자유함을, 오늘도 가끔 가다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 음식을 가지고 나는 이거 못 먹는다, 안 먹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잘못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편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제가 음식을 엄청 가려 먹었어요. 우리 집사람과 결혼해갖고 음식 문제 때문에 다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6개월 동안 밀가루 먹게 만들어서 그 개념을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거에 대해서도 다 소화를 하죠. 안 먹는 게 없을도 소화를 다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갚아야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실까요? 10장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리라. 이 한상을 통해서 교회의 보편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차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느 누구나 동일한 자격, 동일한 은혜, 동일한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특별한 상을 받는다는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이 없나? 오늘날 보세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못 살고 어려운 나라에 백인들이 와서 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잖아요. 편견을 가졌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복음이 들어갈 때는 우리는 산업공사, 계급사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식모를 하는 분들이라든가 참 이된 사람들, 하인들을 도움시키고 또 그들을 자기 애국으로 데려가서 양아들 유학시켜서 그들이 우리나라 선각자가 됐잖아요. 오늘도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오지에 가서 그 복음에는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나 편견 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 한상 가운데 속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베드로는 너에게 새로운, 이제는 유대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세계의 복음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10장 1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보는 한상이 우리 속기도 의아해하더라.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보여줄 때 내 생각과 내 사고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상식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삶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삶이 있음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계속해서 10장 17절 밑에 볼까요? 마치 고넬료를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서 묻되 베드로를 한 시몬이 여기 유수까지. 자, 왜 이방인의 음식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했던가 했더니 백장 이방인이 그를 초청하기. 그가 이런 한상을 보지 못했다면, 한상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이방인 집에 초청해 가겠어요? 안 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줘서 장차 복음의 귀한 역사, 귀한 삶을 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 같아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이후에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도 늘 성령을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한상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인도하신가 체험적인 믿음의 신앙을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삶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